당신이 지금껏 믿어온 착한 마음이 사실은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은 흔히 강해져야 살아남는다고 가르치고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냉혹한 이기주의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속삭이지만 염세주의의 끝판왕이자 독설가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며 전혀 다른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이라는 톱니바퀴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지옥으로 정의하면서도 그 지옥 같은 생의 의지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바로 동정심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자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동정심은 나를 괴롭히는 타인조차 결국 나와 똑같이 생존이라는 형벌을 선고받은 고통의 동반자임을 깨닫는 처절하고도 짜릿한 각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불안과 허무, 그리고 끝없는 갈증은 모두 나라는 자아의 울타리에 갇혀 남을 적대시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 피부 안의 고통이 상대방의 가슴 속에서도 똑같이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관통하는 순간 견고했던 이기심의 벽은 허물어지고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가식적인 윤리와 종교적 교리를 걷어낸 자리에 오직 이 본능적인 연민만이 남는다고 주장하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지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이되는 이 기묘한 현상은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공명이며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인간 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와 성공에 매몰되어 옆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조언은 오히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당신의 얼어붙은 감각을 깨우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180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가 서로를 침몰시키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서로의 상처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칠 그 미운 사람조차 실은 당신과 똑같은 고통을 짊어진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냉혹한 철학자의 통찰을 가슴에 새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품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챕터 1. 세상이 당신에게 냉정할수록 이 철학자의 말이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외로움과 상처는 사실 이 세기 전 한 철학자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허무주의의 대명사, 염세주의의 아이콘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냉혹한 철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따뜻한 도덕적 진실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이 말이 왜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풍족하고 화려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깊고 처절한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고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어머니는 아들보다 사교계와 문학적 명성을 더 사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예리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고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원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상태이며 그 갈망이 채워지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고 곧바로 또 다른 갈망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정직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단 위에서 그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인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동정심이었습니다. 챕터 2.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오해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 연민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동정심의 독일어 원어는 미틀라이트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 고통받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내려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동정심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성적인 계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칸트가 말한 이성적 의무에서 도덕이 나온다는 주장을 그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도덕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에서 눈물을 보는 순간, 그 눈물이 나의 눈물처럼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도덕적 행동이 싹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도덕 철학의 핵심 명제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감정론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형이상학적 주장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각각은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 안을 흐르는 의지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 본질적 동일성을 감각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동정심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길을 걷다가 넘어진 노인을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행위, 우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 그것은 이성적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타인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순간에 인류 문명이 쌓아올린 모든 도덕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챕터 3. 차갑고 냉혹한 세상에서 동정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이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얼마나 예리하게 꽂힙니까?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살아남는다고 속삭이는 세상, 타인의 고통보다 나의 생존이 먼저라는 논리가 당연하게 통용되는 시대 속에서 동정심은 나약함의 상징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심을 잃은 인간은 결국 가장 깊은 의미의 인간성을 잃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유럽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인간은 노동력으로 환원되었고 효율과 생산성이 모든 가치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 냉혹한 시대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이기심은 인간을 파괴한다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이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타인에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으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는 결과들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170년도 더 전에 철학적 언어로 말했던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동정심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거창한 봉사활동이나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지하철에서 지쳐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말할 때 조언 대신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도덕적 인간을 만든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위대한 도덕은 위대한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감수성에서 나옵니다. 챕터 4. 쇼펜하우어가 직접 겪은 인생 역경과 동정심의 역설적 탄생.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적으로 동정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결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평생 갈등을 겪었고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아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겼지만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년에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에서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푸들의 이름은 아트마였고 세상의 영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그는 개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오히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연구하고 설파한 사람이 정작 동정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역설입니다. 가장 목마른 사람이 가장 물의 소중함을 알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연결의 가치를 압니다. 쇼펜하우어가 동정심에 대해 그토록 깊이 천착했던 이유는 그가 그것을 가장 절실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실함이 철학적 통찰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 강사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대의 강의를 개설하는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단 몇 명의 학생만 모이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강단을 떠났고 평생 대학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전은 출판 후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옳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적중했습니다. 그가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유럽 전역에서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바그너, 톨스토이, 프로이트가 모두 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이 내면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생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챕터 5. 지금 당신의 삶의 동정심을 되살리는 법.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철학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이 단순한 고전 철학 감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도덕적 행동에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 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의입니다.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동정심입니다. 순수하게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세 번째만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당신이 실패했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당신이 울 때 함께 침묵해주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도덕적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동정심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의 냉혹한 인생 조언은 역설적으로 가장 따뜻한 메시지로 변환됩니다. 세상이 차가울수록 당신이 먼저 따뜻해지라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공감 능력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동정심이 정의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동정심이 소극적으로 발현되면 타인을 해치지 않는 정의가 되고 적극적으로 발현되면 타인을 돕는 사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와 사랑이 인류의 모든 도덕 체계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 동정심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제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눈 속에 담긴 피로를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그 한마디가 쇼펜하우어가 철학적 언어로 설명한 동정심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면 고통의 무게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동정심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동정심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인한 능력입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세상이 당신에게 동정심을 버리라고 속삭일 때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 근본을 지켜내는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가장 냉혹한 철학자가 남긴 가장 따뜻한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매 순간 이 철학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챕터 6.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이기심의 덫.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방어할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논리를 철학적으로 완전히 해체합니다. 이기심은 인간을 가장 작은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자아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개체화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몸이 나이고 저 몸은 남이라는 구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강화될수록 나와 타인은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내가 얻으면 남이 잃고 남이 얻으면 내가 잃는다는 제로섬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의 원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기심이 극단화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과연 행복합니까? 겉으로는 성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의심, 조금만 더 가져야 한다는 탐욕이 쉬지 않고 그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기심의 덫입니다. 더 많이 쥐려 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껴안게 되는 역설입니다. 반면에 동정심을 실천하는 순간 무언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 순간 인간은 가장 넓은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개체화의 원리를 꿰뚫어 본다고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 찰나, 우리는 우주의 본질적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통찰을 현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유독 팀의 성과를 혼자 독식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팀원이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고 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기회를 얻고 그 사람이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것은 도덕적 이상론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챕터 7. 쇼펜하우어와 니체. 두 천재의 충돌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를 논하면서 니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태양을 이야기하면서 빛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자신의 교육자라고 불렀고 그 사상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니체는 스승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니체는 동정심을 약자의 도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한 자는 동정심에 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의지를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동정심을 최고의 도덕으로 내세웠다면 니체는 그것을 인간의 나약함을 정당화하는 기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충돌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중 어느 것이 인간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철학자의 말년입니다. 니체는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으며 오열하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동정심을 철학적으로 부정했던 사람이 결국 동정심의 가장 극적인 폭발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비극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동정심을 억누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이 극적인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 교훈은 분명합니다. 강함은 동정심을 버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동정심과 강함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정심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종류의 강함입니다. 챕터 8. 동정심 결핍 시대의 징후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직시해 봅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매일 누군가를 공격하고 조롱하는 콘텐츠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타인의 실패를 구경하는 것이 오락이 되고 타인의 불행에 댓글을 달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다시 태어났다면 이 현상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동정심을 잃은 사회는 집단적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고.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할수록 그 사회 전체의 고통 총량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고통은 결국 그 이기적 행동을 한 개인에게도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카르마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의 논리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더 비싸지고, 더 느려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개인 윤리를 넘어 사회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번아웃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성과로만 평가받고 기능으로만 대우받으며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과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심 결핍이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쌓이면 사람들은 연결을 포기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는 허무감이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가 파괴되면 사회 전체의 동정심 기반이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악순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내면 수연을 강조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차가워도 내가 먼저 동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의지의 힘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식하는 순간, 적대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도덕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챕터 9. 쇼펜하우어 철학이 현대 심리학과 만나는 지점.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떠난 지 160년이 넘었지만 그의 통찰은 현대 심리학의 가장 첨단 연구들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 단순한 사변이 아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연결점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내 뇌에서도 고통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공감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내재된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은유가 아니라 뇌과학적 사실이었음이 150년 후에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는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의미 있는 관계와 타인에 대한 기여를 꼽습니다. 돈, 명예, 지위보다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인간의 장기적 행복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보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도울 때 인간은 자기 자신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 그랜트 스터디의 결론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연구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재산의 크기도 학력도 직업적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타인과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의 질이 수명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는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동정심 철학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셈입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동정심을 실천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기 이전에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비관주의자라는 딱지를 달고 있지만 그의 철학의 최종 메시지는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타인에게 잘 대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대하는 길입니다. 챕터 10.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쇼펜하우어의 실천 철학.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철학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강조했듯이 철학은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동정심 철학을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을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번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저 사람은 참 못났다는 생각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흘러갑니다. 쇼펜하우어의 동정심 철학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그 판단 직전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고통을 안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반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려는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고통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이 동정심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연결에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동정심은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과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글에 공감을 표현하는 짧은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미세한 연결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이 사는 세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세상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작은 동정심의 순간들로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심, 즉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공감을 베풀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약했을 때, 내가 못났을 때 스스로를 혹독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의 원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도 하나의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실패와 나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인간임의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동정심을 베풀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동정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더 깊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배신하고 상처 준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이해가 쌓이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오가매는 사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의 자택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평생 써온 원고들과 그가 사랑했던 파란 눈의 푸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냉정하게 외면했던 철학자의 마지막은 그렇게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16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그의 말을 이렇게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찾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냉혹한 세상에서 따뜻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의 문장 앞에 멈춰 섭니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라는 그 짧은 한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더 따뜻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이 자리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 갈망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동정심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차갑게 굴수록 그 씨앗을 더 소중히 지켜주십시오. 차가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그 씨앗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냉혹한 철학이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운 메시지로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동정심은 나약한 자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동정심은 가장 강인한 인간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고통과 외로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진실입니다.